예레미야서 지도자를 향한 예언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동그라미 1번으로 도성의 멸망을 예언함을 봤고요. 오늘 시간에는 동그라미 두 번째로 멸망과 회복을 예언함입니다. 22장 10절에서 23장 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와의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이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납니다. 영으로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우주 공간을 장악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언약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귀한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바라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은혜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고 좋은 일만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 상 받는다. 그렇게 무슨 행위를 해야만이 칭찬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사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참 바르게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바뀐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주관해 가신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수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 간섭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우리들의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그런 평가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안 됩니다. 평가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 조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앞뒤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모세와의 언약의 바탕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한 것이 역사 안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살룸이란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여호아하스는 자기의 뜻대로 어, 했던 사람이죠. 살룸 왕은 여호아하스라고 이름을 개명했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보겠습니다.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잡혀간 자라는 것은 살룸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아라. 지금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살룸이 잡혀가서 돌아와서 고국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잡혀간 곳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거든요. 살롬이 애굽으로 잡혀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으로 피했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울라 이 말이에요.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살룸은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로 이름을 바꿨죠. 바꿔줬어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도자지요. 왕입니다. 잡혀가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어떻게 알아요? 잡혀간 자로 해서 슬피 울라. 이게 열왕기하와 역대기상의 열왕기하 23장, 역대상 3장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 잡혀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여호야김 죄악을 책망하며 그 처참한 죽음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다 죽게 만들고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야김의 죽음인데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의 죄악을 책망하며 그 처참한 죽음을 얘기하는데 여호야김은 본명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애굽왕 바르느고가 여호야김으로 개명해 줬어요. 여기서 여호야김으로 써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여호야김. 일 시키고 다락방을 짓는데 다락방 짓는데 일을 시키고 고용을 하고 그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네 아비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는 네 것만 챙기면서 일 시키는 사람, 고용한 사람들의 그 비용도 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공평과 의리라는 것은 공평은 미슈파트, 의리는 체득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계명과 율법, 계명과 법도와 규례, 규례와 법도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평과 의리입니다. 요시아가 잘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준행하고 성전을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쓰인 대로 율법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율법에 의해서 형통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가난한 자 신원했다는 돌아보고 그들을 구제하겠다는 거죠. 궁핍한 자를 형통하였나니.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배만 채우는 여호야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요시아 왕은. 근데 너는 지금 네 배만 채우고 백향목으로 창을 만들고 붉은 빛으로 칠하냐 이 말이에요. 화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냐 이 말이죠. 이것이 나의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안다는 것은 삶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야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깨닫고 나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눈은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제한 피 흘림과 죄 없는 자 죽이는 거죠.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죽은 거 당연하게 여기다 이 말이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주여 슬프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랴. 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슬프다고도 아니할 것이고 애통할 것도 아니할 것이고 그는 어떻게 해요? 매장함을 당하여 나귀같이 매장당해서 어, 예루살렘 밖으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매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역대하 36장과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이 말씀 이대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간다 이 말이죠. 이들은 그렇게 해서 미워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일 것을 이미 예언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 예언대로 이루게 되는 것들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여호야킴 불순종을 지적하며 고통이 클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야킴이 얼마나 그 자기만을 위해 사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레바논, 바산, 아바림은요, 동쪽, 북쪽, 남쪽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라 이 말이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야김을 사랑하는 친지와 주변의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총칭해서 너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아, 가지, 친지나, 사랑하는 친지나 주변 인물들. 그들을 위해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들을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만드는 거 습관이다. 어렸을 때 이랬다 이 말이죠. 이거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모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하심을 예레미야로 예언하게 하시고 예언 언약하심을 모세에게 예언 언약하심을 예레미야로 예언하게 하시고 역대하 36장 5절에서 6절까지 여호야김 말년에 이것이 사실로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목자들이라는 것은 여호야김과 함께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며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이건 뭐예요? 화려함, 권력 아래에서의 권력에 누리는 자. 여호야김을 표현하는 거고 그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야김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고통이 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장래일을 알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장래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 피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정하신 뜻대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게 하게 돼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와, 하나님 정말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계시구나. 주관해 가시는구나. 주권자시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기록하는 것들이지. 그러니 순종하십시오. 그러니 순종해서 이런 재앙을 피하십시오. 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24절에서 30절까지 여호야긴 가정에 대한 장래의 비참한 불행을 예언합니다. 보겠습니다.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너희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하나님께 협박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별명이 고나냐, 고니야의 고니야, 별명이 고니야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하다 해도 아무리 존귀하다 해도 네가 이런다 이 말입니다. 갈대아의 손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어요. 그리고 언약한 대로 이들이 그대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바빌론 포로로 가는 거죠. 잡혀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이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쫓아내는 방법, 수단과 방법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쫓아내리니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마음에 사모하는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 사모하지만 못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오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야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못 오게 하면 못 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파악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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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받아서 나오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가정에 대한 장래의 비참함의 불행을 예언했습니다. 23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지도자에 대한 진노와 흩어진 백성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진노,
흩어진 백성 회복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고레스가 모든 나라에 반- 반포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안 이루어진 한 100여 년, 200여 년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언하는 것들이 그대로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트는 자의 목자에게 화이스를 지도자들이 지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흩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이같이 몰아내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나타난 현상을 보면은 이 나타난 현상, 예, 근원적 현상은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니까 특정을 돌보지 않고서 자기 배만 채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인공부 부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바탕에 두고 있다고요? 모세와의 언약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모세의 언약은 영원 작정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들이 이것을 이렇게 예? 이렇게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일차원적으로만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차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4차원적, 동서남북, 아래, 위, 좌우 다 통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지.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지. 한쪽 면만 보고, 두 쪽 면만 보고, 세 쪽 면만 보고, 네 쪽 면만 봐가지고 다 볼 수 있어. 못 보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동서남북, 위, 아래 다 봐야 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에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한번 말씀 볼까요? 느헤미야서 한번 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아,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와 하나냐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무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니 무리에게 뛰어난 자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는 것들이. 또 에스라서 1장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1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대에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 말하오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 참이 신이시다. 너희는 올라가서 거기서 전을 건축하라. 저리 건축한 것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군대를 읽습니다. 4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반드시 되는 이루어지는 성취하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유다 구원을 인해 백성이 여호와로 맹세함을 위하여 유다를 구원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로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나가신다.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것. 그러니까 때가 이른다 이 말.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때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에스라서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1장에서 1장 1절에서 2장까지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 시간이 될 때에 에스라서 1장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때가 이르리 70년 기한이 차야지.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요.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렇게 다윗이라는 건 다윗에게라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에 그 다윗을 위하여라고 번역한 좀 더 자연스럽지만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의로운 왕을 상징하는 싹 가지 뜻을 얘기합니다. 치마흐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예요? 고레스를 얘기하는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요. 뒤의 내용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얘기는 그러므로 이 내용, 지금까지 한 내용, 5절,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던 대로 고레스를 세워 유다 백성을 구원했으므로 그러므로 원인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홍해바다가 넘지 않는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모든 주변의 나라의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 다 모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살게 했으니까 그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맹세할 것이다.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 것이다. 맹세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여기 얘기한 대로 평안하고 공평하고 의롭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할 수밖에 없지. 너무나 즐겁고 귀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향해서 내가 움직이며 살도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런 말미암아 참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